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실 때에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실까? 왜?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듣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까? 등등 수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무엇을 회개했나, 얼마나 회개했나, 어떻게 회개했나.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짤막하게 제목을 일러주셨다 했습니다.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찾아보고 회개하라 하신 뜻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얼마나 회개했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아두고 두고두고 생각하고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걸핏하면 금방 의인의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그리 부족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일삼기도 합니다. 의인은 없다라고 할 때 왜 없다라고 말씀하시나, 이 문제 깊이 생각하면서 명확하게 내가 의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 깨닫는 자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회개함 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보십시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건 세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진리입니다. 회개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도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오시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또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준비한다, 곧게 한다, 무슨 뜻일까? 그것은 곧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라고 하는 말씀 듣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회개에 대해서 등한히 했고 게을리 했고 회개를 멀리하고 회개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야 됐던 겁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우리 인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운 게 돈이고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운 게 사람의 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육신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곧 사탄에게 매인 자들의 삶입니다.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자 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예,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구멍을 들여다 보신다? 그 목구멍이 아니라 무덤이다. 무덤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속, 인간의 목구멍을 들여다 보실 때에 썩은 내 나는 무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했을까요? 자,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어떻게 회개했을까? 1인칭 시점으로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관상할 때에 그만 관상하는 자기 자신은 그 자리에서 없어집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만 남아 계십니다. 주께서 주께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가 두 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가 다른 한 주를 바라보고 한 주께 말씀을 올리는 내용들입니다. 시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해석할 때에 뭔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 저자의 생각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51편을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말씀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의 가운데서 죄를 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의롭다 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당신 백성들을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내 죄악을 꺼내놓고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1인칭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언제나 죄악 문제를 다루었던 겁니다. 자, 이 1인칭이 죄를 보면서 못 견뎌 하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를 보았다고 한다면, 자비와 긍휼을 보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놓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 긍휼 속에서의 용서, 씻음, 거룩하게 하심,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 이와 같이 했는가, 또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인칭 기자가 죄를 보았을까? 예, 죄를 보았겠죠.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씻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본 죄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에게 들어간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특이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보니까 피 흘린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찔러 쪼개서 밝히 드러내시니까 그때 보인 죄가 바로 피 흘린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와 같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를 회개할 때에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 내가 범죄했고 내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지성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주께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주께만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장에서 첫머리가 당신께, 당신께만 문장의 맨 앞으로 가지고 와서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께, 당신, 오직 당신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오직 당신께라고 하는 이 아주 강한 느낌과 강한 의식 속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 목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눈앞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눈앞에 내가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지성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지성은 회개할 때에 먼저 사람을 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눈이 어둡고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서 회개를 그와 같이 보는 겁니다. 물론 회개라고 할 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먼저 갚고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갚을 수 없는 것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식이
무엇인 줄 아는가 하는 문제, 죄의식. 지금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다윗의 뼈를 다 추려 놓으신 겁니다. 꺾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느냐 마느냐, 주께서 내 속에 두신 성령을 거두시느냐 마느냐, 이런 중차대한 절박한 심정이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뜨거운 연기가 지금 푹푹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기, 진노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얼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수척했다고 했습니다. 몇 날 며칠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그의 뼈가 말랐겠습니까? 그의 뼈가 다 꺾였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하시고 이랬을까?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한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영혼이 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고통이 아닙니다. 죄의식을 가진 이 1인칭은 영혼의 떨림까지도 느껴내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